오늘도 구약 성경 함께 보시겠습니다. 열왕기하 5장 1절입니다. 구약의 여러 재미있는 이야기 중에 엘리사와 나만 장군의 이야기가 있는데 제가 돌아보니까 나만 장군에 관한 설교를 거의 한 적이 없는 것을 발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요셉 이야기를 통해서 VIP를 섬기는 우리의 마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은 나만 장군의 이야기를 통해서 좀 동일한 주제를 가지고 한 번 더 말씀을 전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이 본문을 택했습니다. 이 본문 아시는 분도 있겠지만 처음 듣는 분도 계실 것 같아서 조금 길지만 1절부터 19절까지 하나의 이야기입니다. 쭉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리아 왕의 군사령관 나만 장군은 왕이 아끼는 큰 인물이고 존경받는 사람이었다. 주님께서 그를 시켜 시리아에 구원을 베풀어 주신 일이 있었다. 나만은 강한 용사였는데 그만 나병에 걸리고 말았다. 시리아가 군대를 일으켜서 이스라엘 땅에 쳐들어갔을 때에 그곳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잡아온 적이 있었다. 그 소녀는 나만의 아내의 시중을 들고 있었다. 그 소녀가 여주인에게 말하였다. 주인 어른께서 사마리아에 있는 한 예언자를 만나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분이라면 어른의 나병을 고치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 말을 들은 나만은 시리아 왕에게 나아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온 한 소녀가 한 말을 보고하였다. 시리아 왕은 기꺼이 허락하였다. 내가 이스라엘 왕에게 편지를 써 보내겠으니 가보도록 하시오. 나만은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와 옷 10벌을 가지고 가서 왕의 편지를 이스라엘 왕에게 전하였다. 그 편지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다. 내가 이 편지와 함께 나의 신하 나아만을 귀하에게 보냅니다. 부디 그의 나병을 고쳐주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왕은 그 편지를 읽고 낙담하여 자기의 옷을 찢으며 주위를 둘러보고 말하였다.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신이라도 된다는 말인가? 이렇게 사람을 보내어 나병을 고쳐달라고 하니 될 말인가? 이것은 분명 공연히 트집을 잡아 싸울 기회를 찾으려는 것이니 자세히들 알아보도록 하시오. 이스라엘 왕이 낙담하여 옷을 찢었다는 소식을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가 듣고 왕에게 사람을 보내어 말하였다. 어찌하여 옷을 찢으셨습니까? 그 사람을 나에게 보내주십시오. 이스라엘에 예언자가 있음을 그에게 알려주겠습니다. 나아만은 군마와 병거를 거느리고 와서 엘리사의 집 문 앞에 멈추어 섰다. 엘리사는 사환을 시켜서 나아만에게 요단강으로 가서 몸을 7번 씻으면 장군의 몸이 다시 깨끗하게 될 것이라고 말하였다. 나아만은 이 말을 듣고 화가 나서 발길을 돌렸다. 적어도 엘리사가 직접 나와서 정중히 나를 맞이하고 주 그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상처 위에 직접 안수하여 나병을 고쳐주어야 도리가 아닌가? 다마스쿠스에 있는 아마나 강이나 바르벨 강이 이스라엘에 있는 강물보다 좋지 않다는 말이냐? 강에서 씻으려면 거기에서 씻으면 될 것 아닌가? 우리나라의 강물에서는 씻기지 않기라도 한다는 말이냐? 하고 불평하였다. 그렇게 불평을 하고 나서 나아만은 발길을 돌이켜 분을 참지 못하며 떠나갔다. 그러나 부하들이 그에게 가까이 와서 말하였다. 장군님, 그 예언자가 이보다 더한 일을 하라고 하였다면 하지 않으셨겠습니까? 다만 몸이나 씻으시라는데 그러면 깨끗해진다는데 그것 좀 못할 까닭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하여 나아만은 하나님의 사람이 시킨 대로 요단강으로 가서 7번 몸을 씻었다. 그러자 그의 살결이 어린아이의 살결처럼 새 살결로 돌아와 깨끗하게 나았다. 나만과 그의 모든 수행원이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되돌아와 엘리사 앞에 서서 말하였다. 이제야 나는 온 세계에서 이스라엘 밖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부디 예언자님의 종인 제가 드리는 이 선물을 받아주십시오. 그러나 엘리사는 내가 섬기는 주님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지만 나는 그것을 받을 수가 없어 하고 사양하였다. 나만이 받아달라고 다시 권하였지만 엘리사는 끝내 거절하였다. 나만이 말하였다. 정 그러시다면 나귀 2마리에 실을 만큼의 흙을 예언자님의 종인 저에게 주시기 바랍니다.
예언자님의 종인 저는 이제부터 주님 이외에 다른 신들에게는 번제나 희생제를 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런 한 가지만은 예언자님의 종인 저를 주님께서 용서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모시는 왕께서 림몬의 성전에 예배 드리려고 그곳으로 들어갈 때에 그는 언제나 저의 부축을 받아야 하므로 저도 허리를 굽히고 림몬의 성전에 들어가야 합니다. 그러므로 제가 림몬의 성전에서 허리를 굽힐 때에 주님께서 이 일 때문에 예언자님의 종인 저를 벌하지 마시고 용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자 엘리사가 나아만에게 말하였다. 좋소, 안심하고 돌아가시오. 이렇게 하여 나아만은 엘리사를 떠나 얼마쯤 길을 갔다. 아멘. 작은 글씨를 많이 읽으니까 눈도 아프고 벌써 목이 마릅니다. 설교 다 한 기분인데 이제 시작해야 된다니 감감하네요. 아까 일찍 와서 앞에 나오는데 누가 그런지 보지 못했는데 이번 주 설교 제목이 나만의 하나님이라서 주보에 보고 이걸 나만의 하나님으로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나만의 하나님을 길게 늘려서 나만의 하나님이라고 한 것 같다고 이야기를 누가 했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성경 좀 읽읍시다. 성경 읽고 처음 아마 이걸 보는 사람도 있을 것 같긴 해요. 근데 또 영감이 있는 것 같아요. 나만의 하나님이 정말 나만의 하나님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나만 장군을 통해서 나만 같던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는지 그 과정을 한번 살펴볼 수도 있고, 또 하나님을 만난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는 크고 부족한 것 없어 보이지만 그 마음에 항상 어떤 상처와 문제를 안고 살아가는 이 세상 사람들, 또 VIP를 주님 앞에 인도하기 위해서 어떤 지혜와 또 인내와 또 믿음이 필요한지도 동시에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너무 길어서 끝까지 읽진 않았지만 뒤에 하나 더 남은 사건이 있긴 합니다. 엘리사의 종 게하시라는 종이 있었는데 엘리사가 나만의 선물을 거절하고 돌려보내잖아요. 그게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게하시가 자기 선생 엘리사의 눈을 피해서 몰래 뒤쫓아가서 그 나만에게 우리 주인이 마음이 바뀌었습니다. 선물을 다시 주십시오. 그래서 그 선물을 자기가 가로채서 숨겨두었다가 엘리사가 영안으로 천리안으로 다 보고 있어. 게하시가 오자마자 네가 무슨 일을 하였느냐 하고 나만에게 있던 그 나병이 너에게 옮겨갈 것이다 해서 그 병이 걸린 이야기가 마지막까지 나와 있습니다. 이 나만 이야기는 워낙 굉장히 드라마틱한 그런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시대에도 이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퍼져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앞에 구절은 제가 갖고 오진 않았지만 누가복음 4장 27절에 보면 예수님이 바리새파 서기관들을 이제 책망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해요. 시리아 사람 나만만, 또 예언자 엘리사 시대에 이스라엘에 나병 환자가 많이 있었지만 그들 가운데서 아무도 고침을 받지 못하고 오직 시리아 사람 나만만이 고침을 받았다. 이런 이야기들을 그들에게 하는 내용이 나오는 것으로 봐서 그 시대에도 나만 장군의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퍼져 있었죠. 극적인 장면도 많고 통쾌한 장면도 많고, 특별히 그땐 시리아는 국력이 커서 이스라엘을 계속 침략하고 못살게 굴고 있는 그런 나라의 장군이 고개를 숙이고 자기 나라에 와서 엘리사에게 고침을 받았다는 이야기는 그 당시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큰 어떤 격려를 준 것 같습니다. 이 이야기에는 나만만 주인공이 아니라 엘리사가 주인공으로 등장하죠. 뿐만 아니라 숨어있는 주인공들도 있습니다. 나만에게 엘리사를 소개해준 이스라엘에서 잡혀온 작은 하녀, 또한 나만이 화가 나서 돌아가려고 할 때 그를 간절하게 막아서면서 한번 거기 들어가는 게 뭐가 어렵습니까 장군님, 이러면서 그 나만 장군을
낮게 했던 큰 역할을 했던 그 부하들, 이런 크고 작은 사람들이 어우러져 만든 아름다운 하나님의 역사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이 이야기에는 하나님의 어떤 나타나심도 없고 하나님의 음성도 하나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나오는 등장인물들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과 인도하시는 손길이 섬세하고도 강하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스라엘 왕이 시리아 왕의 편지를 받고 두려워하면서 과민 반응을 보인 것으로 보아서 얼마만큼 이스라엘이 시리아에게 시달리고 있었던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엘리사와 나만의 이야기는 이 5장 전체가 하나의 이야기로 기승전결을 이루고 있습니다. 크게 4가지 장소가 나와요. 시리아에서 출발한 나아만이 사마리아에 가서 엘리사를 만나고 다시 몸이 회복되어 시리아로 돌아오기까지. 어떻게 보면 VIP가 예수님을 이렇게 만나러 갔다가 한 바퀴 돌아서 회복되어서 돌아온 것 같은 그러한 이야기가 여기에 실려져 있습니다. 4가지 지점은 이 나만이 고침을 받을 수 있었던 하나님의 은혜의 지점이라고 할 수 있는 엘리야를 만났던 엘리야의 집 앞, 그리고 그의 몸이 깨끗이 씻겨졌던 요단강,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곳이죠. 이 2곳이 있는 반면에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지 못할 뻔했던 2가지 장소도 나옵니다. 이스라엘 왕이죠. 이스라엘 왕이 옷을 찢으면서 우리에게 트집 잡으려고 하는 것 아니냐 하면서 그 나만을 돌려보내려고 했던 지점도 있었고, 게하시를 만난 지점도 있었습니다. 탐욕의 누님은 게하시에게 그 물건을 주었던 그런 지점도 여기 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 4가지의 정지점은 나만의 이런 여정에 은혜와 기쁨을 주었던 곳도 있었고, 또한 그 가운데 실망을 안겨주었던 그런 장소들도 있었던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때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지점이 있는 반면 또한 고난의 지점, 또한 실망의 지점, 좌절하는 지점도 있지만 그 지점들을 잘 돌아 나올 때 회복되어집니다. VIP가 주님 앞에 돌아올 때도 주님 앞에 정말 마음이 풀어지는 그런 섬김의 지점, 은혜의 지점도 있지만 또 어떨 때는 실망의 지점들도 2개씩 반반씩 섞여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모두 통찰력 있게 바라본 엘리사는 그 모든 지점들을 하나님의 지혜로 나만이 비단 자신의 병만 고쳐서 가는 것이 아니라 그 영혼이 회복되어 돌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극적인 클라이맥스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2가지 사건을 대비시켜서 하나님의 역사가 얼마나 강한지 알려주고 있죠. 크고 존귀한 시리아의 군대 장관이 나오고 그 앞에는 포로로 잡혀온 작은 하녀가 나옵니다. 그 작은 하녀의 한마디 희망을 걸고 외국으로 향한다는 그 출발점 자체가 하녀와 큰 장군을 대비시키면서 이 이야기가 얼마나 극적으로 진행될 것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자신의 옷을 찢으면서 절망 속에 허덕이는 이스라엘 왕의 모습이 나오고 그에 비해 이스라엘의 예언자가 있음을 알려주겠습니다. 나에게 보내시오라고 담대하게 나오는 엘리사의 태도가 극명하게 대비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욱 중요한 것은 나만은 자신의 나라에서 자주 보았던 어떤 종교적인 의식을 통해서 병을 고쳐달라고 주문을 했죠. 상처 위에 손을 흔들어 내 병을 고쳐줄 줄 알았더니 안 고쳐준다는 거죠. 종교적인 의식으로 병을 고쳐달라는 나만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는 엘리사의 처방이 충돌하는 장면도 있습니다. 요단강에 7번 몸을 씻으라는 엘리사의 전가를 듣고 화를 내며 돌아가려는 나만이 있었고, 비록 부하였지만 간절하게 그의 상관에게 간청하는 나만의 부하의 이런 긍휼한 마음이 대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예물을 드리고자 하는 나만과 예물을 거절하는 이런 엘리사의 모습이 대비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대비 충돌 장면을 통해서 나만은 그의 육신의 질병만 치유받았을 뿐 아니라 시리아로 돌아갔을 때는 하나님만을 숨기겠다는 놀라운 고백을 안고 그 영혼이 회복되어 하나님만을 섬기는 공동체 속에 들어가는 이러한 모습을 이 이야기를 통해 보게 됩니다. 엘리사는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VIP를 품는 그런 모델로 삼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누구든지 나에게 보내시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그리고 그 나만의 특성을 잘 살펴서 그를 겸손하게도 만들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지혜롭게 그 길을 인도하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분별, 지혜와 명철을 지닌 그런 사람이었죠. 나만도 훌륭한 면이 참 많습니다. 엘리사의 소문을 듣고 스스로 엘리사를 찾아갔었고, 엘리사의 냉정한 태도에도 부하의 충고를 듣고 순종하는 그런 모습, 그리고 그의 병이 나았지만 병이 나은 곳으로 기뻐하며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엘리사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만을 섬기겠다고 고백하면서 돌아가는 결단력, 또 통찰력, 분별력도 있던 나만의 장군의 모습이 함께 어우러져 있습니다. 1절부터 쭉쭉 읽어가면서 조금 설명을 드리고 우리에게 주시는 4가지 적용을 마지막에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1절에 한번 여기도 앞에 1절로 본문을 한번 돌아가 보고 쭉 한번 순서대로 가보겠습니다. 시리아 왕의 군사령관 나만 장군은 본문 1절로 가볼까요? 맨 앞에. 왕이 아끼는 큰 인물이고 존경받는 사람이었다. 주님께서 그를 시켜 시리아의 구원을 베풀어 주신 일이 있었다. 왕이 아끼는 큰 인물, 존경받는 사람, 옛날 개역 성경에는 크고 존귀한 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큰 인물, 존경받는 사람이었지만 치유가 필요한 그런 사람이다라는 데서 이야기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를 시켜 시리아의 구원을 베풀어 주신 일이 있었다. 시리아는 이방 민족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나만을 통해서 그 나라의 구원을 베풀어 주신 일이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리아도 이방 나라지만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음을 나타내는 말이지요. 하나님은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온 천하를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 처음부터 강조되어 있습니다. 그만 나병에 걸리고 말았다. 옛날 우리는 문둥병이라고 하는 것이 나병입니다. 오늘날은 한센시병이라고 이렇게 부르는 거죠. 한센스병이라고 부르는 거죠. 그런데 실제로는 원문에 보면은 실제로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문둥병, 나병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아주 독종인 그런 피부병으로 많은 주석가들이 보고 있습니다. 피부에 곰팡이가 깊게 피어 있는, 사람이나 건물 벽이나 옷에도 생길 수 있는 그런 곰팡이가 피부에 스며 있는 그런 악성 피부병을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나병은 따로 격리되어야 하거든요. 왕 앞에 나갈 수 없습니다. 그런데 나만 장군은 왕 앞에 나가서 이야기를 했던 것으로 보아서 전염 있는 나병은 아니고 그런 피부병이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2절에 시리아가 군대를 일으켜서 이스라엘 땅에 쳐들어갔을 때에 그곳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잡아온 적이 있었다. 개역 성경에 보면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잡았다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읽는 세번역은 굉장히 의역을 많이 했죠. 그래서 뭐 정식 군대를 일으켜서 간 건 아니고 그냥 갑자기 기습적으로 어떤 한때가 있다가 마을을 덮쳐서 그냥 좀 재수 없게 좀 잡혀온 거죠. 그러니까 그냥 기습을 해서 어떤 한때가 한 어린 소녀를 잡아와서 나만 장군의 집에 한유로 들여다 보낸 겁니다. 3절에 그 소녀가 여주인에게 말하였다 하면서 예언자를 만나보십시오라고 얘기하죠. 이 여주인이라고 번역된 이 말은 귀부인 혹은 대비 등을 칭하는 굉장히 높은 그런 호칭을 이야기합니다. 나만 장군과 그 아내가 얼마나 높은 위치에 있었는가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분이라면 어른의 나병을 고치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하고 좀 이렇게 일반적으로 번역을 했는데 굉장히 확신에 찬 그런 말로 원문에는 되어져 있습니다. 그분이라면 틀림없이
장군의 병을 고칠 것입니다 라는 아주 단호한 그런 말입니다. 아마 만나본 적은 없었겠지만 이 소녀도 그 사마리아의 이스라엘의 엘리사의 소문이 얼마나 넓게 퍼져 있었는지, 엘리사 능력이 얼마나 강한지 그것을 알 수가 있었던 거죠. 5절에 시리아 왕은 기꺼이 허락하였다 하면서 은 10달란트, 금 6,000개, 옷 10벌을 줍니다. 어마어마한 선물입니다. 금 6,000개는 6,000세겔인데 무게가 한 53kg 정도 된다고 해요. 은 10달란트는 300kg이나 되는 어마어마한 보물을 가지고 찾아갑니다. 그런데 7절에 보면 이스라엘 왕은 그 편지를 읽고 낙담하여 자기 옷을 찢죠. 이 이스라엘 왕의 행동을 보면 이 당시 시리아가 얼마나 잔인하고 강대국이었는가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8절에 엘리사가 그 말을 듣고 사람을 보내어 이스라엘의 예언자가 있음을 그에게 알려주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죠. 사실 이 이야기의 가장 핵심적인 그러한 문장이 있다면 바로 이 문장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 사람을 나에게 보내주십시오. 이스라엘의 예언자가 있음을 그에게 알려주겠습니다. 이 이야기의 핵심이 담긴 그런 믿음의 고백입니다. 그 말은 단순히 엘리사 자신의 어떤 능력을 나타내는 말이 아니라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두려움, 실망, 또 염려 혹은 좌절에 빠지며 그 순간에는 하나님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크면 문제가 작아지고 문제가 크면 하나님이 작아진다고 하죠. 그러나 엘리사는 언제나 그 마음에 크신 하나님을 품고 있었습니다. 이 땅에 문제가 있을 때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 밴쿠버를 사랑하시는데 이 밴쿠버에 하시고 싶은 일이 있을 때 우리 사랑의 교회가 생각났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이 구절을 읽는데 마음 가운데 들었습니다. 밴쿠버에 사랑의 교회가 있음을 알려주겠습니다. 멋있잖아요, 그죠? 그렇게 우리가 좀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번 해볼까요? 밴쿠버에 사랑의 교회가 있음을 알려주겠습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밴쿠버에 사랑의 교회가 있음을 알려주겠습니다. 예, 비록 크고 많지는 않지만 이 땅에 이 밴쿠버에 영혼으로 사랑하는 VIP를 품는 사랑의 교회가 있음을 알려주겠습니다. 이런 마음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이제는 이 밴쿠버에 엘리사가 있음을 알려주겠습니다 한 것은 자기 이름을 넣어서 한번 해봅시다. 저와 여러분 각자가 이 밴쿠버에 있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면 밴쿠버에 이은진이 있음을 알려주겠습니다 하면 거기에 자기 이름을 넣는 겁니다. 시작. 밴쿠버에 이은진이 있음 알려주겠습니다. 안 한 사람 없죠? 네. 이런 엘리사의 고백이 급에 질린 이스라엘 왕과 크게 대조가 됩니다. 9절에 나아만은 군마와 병거를 거느리고 와서 엘리사의 집 문 앞에 멈추어 섰다. 하나는 위용이죠. 군마와 병거, 어마어마한 군마와 병거를 데리고 와서 이렇게 어마어마한 위용을 갖추고 왔으니 당연히 엘리사가 나와서 그를 맞이할 것이라는 그런 기대가 있겠죠. 그리고 어떤 겸손한 마음도 있습니다. 문 앞에 멈추어 섰다. 일어나라고 그냥 막 한 것이 아니라 문 앞에 서서 기다리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엘리사가 하나님의 종이라는 그런 경의를 표하는 이런 겸손함도 갖춘 모습이죠. 10절에 엘리사는 사환을 시켜서 나만에게 요단강으로 가서 몸을 7번 씻으면 장군의 몸이 다시 깨끗하게 될 것이라고 말하였다. 굉장히 충격적인 반전입니다. 당연히 벗은 발로 뛰어나와도 시원찮을 판에 종을 시켜서 요단강에서 7번 모욕하라고 합디다 전해준 거죠. 마치 시리아 왕이 이스라엘 왕에게 전갈하듯이 엘리사는 나만을 직접 만나지 않고 자신의 사환을 보내어서 말만 전달한 겁니다. 나만이 온다는 이야기를 들을 때부터 이 엘리사는 마음 가운데 그 큰 장군이 나병뿐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 본국에 돌아갔어도
영적으로 회복되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만들겠다는 그러한 마음을 이미 갖고 있었던 것이죠. 그의 몸을 치유하는 것은 물론이요, 나만의 영적인 병도 치유해서 회복시키려는 엘리사의 이러한 목회력, 지도력, 목자의 마음이 있습니다. 요단강물에 씻으라는 것은 요단강물이 특별해서가 아니라 순종이죠. 그곳에 가서도 씻는 그 말씀에 대한 순종을 통해서 회복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 말씀에 순종하라고 말을 전합니다. 11절, 나만이 이 말을 듣고 화가 나서 발길을 돌렸다. 적어도 엘리사가 직접 나와서 종종이 나를 맞이하고 주구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상처 위에 직접 안수하여, 이것도 의역입니다. 여긴 내 상처 위에 손을 흔들어, 그렇게 원문에 되어 있어요. 나병을 고쳐주어야 도리가 아닌가. 다마스쿠스는 이보다 훨씬 더 좋은 강이 있는데 하면서 분을 참지 못하며 떠나갔다. 분노하며 돌아갔던 이유들이 잘 나오고 있죠. 첫째는 강대국의 사신을 융숭하게 접대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마치 자신을 약소국의 어떤 하찮은 사람 대접하듯이 하는 엘리사를 보고 화가 나서 그대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두 번째는 나만이 기대한 것이 있습니다. 자신의 나라에서 봐왔던 것처럼 종교적인 의식, 손을 막 흔들어서 무당이 하는 것처럼 자신의 상처를 그렇게 막 요란스럽게 정성을 다해서 고쳐주기를 기대했지만, 엘리사는 말씀에 순종하라라는 새로운 방법을 사용한 것 때문에 충돌을 일으키고 믿지 못하고 떠나간 것을 보게 됩니다. 나만의 관심은 지금까지도 온전히 치유에만 있었습니다. 그 하나님을 만나겠다, 어떤 그런 영적인 것에는 전혀 관심이 없는, 그의 나병을 고치는 것에만 온 관심이 아직까지 쏠려 있습니다. 그러나 엘리사는 그를 영혼부터 고쳐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화났던 세 번째는 시리아는 실제로 맑고 아름다운 강이 많았기 때문이에요. 요단강보다 훨씬 더 좋은 강이 있었기에 이스라엘의 모든 것들을 하찮게 여기는 그런 교만한 마음으로 분노하여 돌아가려고 했던 것이죠. 13절에 부하들이 와서 만류합니다. 개역 성경에 보면은 부하들이라고 하니까 그 종들이 그에게 가까이 와서 장군님 했는데 실제로는 아버지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얼마만큼 부하들이 급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 자신의 장군, 자신의 상관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흔치 않거든요. 근데 여기까지 너무 아까운 거예요. 화를 내면서 돌아가려고 하니까 아버지 하면서 정말 간절하게 나만을 붙드는 그런 부하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저는 그것이 긍휼의 마음이라고 생각해요. 여주인에게 엘리사를 소개했던 그 작은 하녀의 마음도 그러했고, 이 나만의 종들도 분명히 보잘것없는 작은 자였음에도 불구하고 나만의 행동을 극적으로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역사를 맞닥뜨릴 수 있도록 한 놀라운 통로의 역할을 한, 큰 일을 한 사람들이 바로 이 부하들이었습니다. 14절에 나만이 가서 7번 몸을 씻으니 깨끗하게 나아졌습니다. 여기 보면 나만은 하나님의 사람이 시킨 대로 이제 드디어 이 엘리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고백하는 그런 것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영적인 그런 것은 없이 하나님의 사람에 대한 그런 궁금증이 생기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15절에 이제 고백합니다. 그의 몸이 깨끗하게 낫고 나서 나만과 그의 모든 수행원이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되돌아와 엘리사 앞에 서서 말하였다. 이제야 나는 온 세계에서 이스라엘 밖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부디 예언자님의 종인 제가 드리는 이 선물을 받아 주십시오. 자신을 낮추면서 저는 예언자님의 종입니다 라고 완전히 낮아지죠. 그러나 아직까지도 이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지 아직까지 자기 하나님은 아닌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16절에 엘리사는 내가 섬기는 주님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지만 나는 그것을 받을 수가 없어 하고 그 선물을 거절하는 것을 통해서 이 나만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옮겨가고 있습니다. 내가 섬기는 이 말은
내가 서 있는 그런 의미입니다. 엘리사 앞에 비록 나만이 서 있지만 이 엘리사는 하나님 앞에 내가 서 있습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난 언제나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는 나는 그 선물을 받을 수가 없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셨으니 하나님의 것을 그대로 흘려보내는 나는 통로일 뿐이요. 우리 기독교적인 코람데오라는 말이 있죠. 하나님 앞에 서서 살아간다라는 그런 말처럼 내가 서 있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이 엘리사의 고백을 듣고 그 선물을 거절하는 것을 통해서 이 나아만은 이 선물 뒤에 이 선물보다 더 귀중한 엘리사의 하나님을 거기서 비로소 감지하게 됩니다. 17절에 나만이 말하였다. 정 그러시다면 나귀 2마리에 흙을 좀 실어 주십시오 라고 하면서 이 예언자님의 종인 저는 이제부터 주님 이외에 다른 신들에게는 번제나 희생제를 드리지 않겠습니다. 엘리사가 왜 나아만의 선물을 받지 않았는지 그 이유를 알 수 있는 대목이죠. 선물을 받지 않자 나아만은 엘리사에게 계시는 하나님을 감지하게 되고 바로 뒤이어서 믿음의 고백이 따라 나오지요. 만약에 선물을 받았다면 그냥 살해하고 가는 거예요. 엘리사 선물을 받았다면 감사합니다 하고 자신도 이제 더 이상 빚지지 않는 마음으로 가서 자신의 삶을 그대로 살았겠지요. 그러나 엘리사가 선물을 거절하는 것을 통해서 단순히 사람들을 고치는 그런 무당 같은 사람이 아니라 정말 이분 하나님의 사람이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바로 이어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을 그의 입을 통해 나오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보게 됩니다. 그리고 비로소 주님이라고 예언자의 저는 이제부터 주님 이외에 그 이전에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었지만 이제는 자신의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나만이 이 일련의 사건을 통해서 이제는 하나님을 자신의 하나님으로 부르게 되죠. 18절 19절 마지막에 이 구절은 뒤에 좀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갈 때 좀 그런 이야기, 그런 양해를 구하죠. 근데 가는데 한 가지만 좀 양해해 주십시오. 제가 가장 높은 사람이라서 왕이 림본의 신전에 제사를 지내러 들어갈 때 제가 부축을 해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저도 같이 몸을 굽히고 똑같이 제사의식에 참여할 수밖에 없는데 이제는 제가 제사의식에 참여하지만 내 마음은 하나님을 믿었으니 어쩔 수 없이 왕을 부축해야 돼서 내 몸을 숙이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지 않도록 좀 해주십시오라는 그런 고백을 하고 엘리사도 걱정하지 마라 격려하면서 그를 보내는 내용이 마지막에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본문을 읽었는데 좀 자세하게 좀 설명을 드린 것 같은데 뒤에 4가지 교훈은 좀 짤막짤막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포로된 자가 무엇을 할 수 있는가라고 첫 번째 작은 소제목을 제가 적어 보았습니다. 군대 장관의 병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고침을 받고 하나님만 섬기는 사람으로 변화된 이 사건의 핵심에는 포로된 작은 여자아이가 있었고 나만의 부하가 있었습니다. 객관적으로 볼 때 포로된 이 소녀는 희망이 꺾인 사람이었습니다. 메인 몸이었고 천대받은 사람이었고 어떻게 보면 어떤 한때가 갑자기 급습하여 잡혀갔기 때문에 불안감에 그리고 미움 가운데 살 수밖에 없는 그러한 자였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러한 작은 소녀가 자신의 주인인 나만 자유와 권세와 재물을 소유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있습니다. 그를 측은히 여기는 마음으로 긍휼한 마음으로 그를 도와주고 있습니다. 나병 걸린 주인을 위해 엘리사를 소개합니다. 그의 육신은 포로되었고 힘없는 작은 자였지만 그 마음은 신앙 안에서 언제나 자유로웠고 넉넉했고 따뜻했으며 주위 사람을 돌아볼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누가 참 자유인입니까? 누가 포로입니까? 누가 큰 자이며 누가 작은 자입니까? 나만이 엘리사의 지시를 듣고 분노하고 시리아로 돌아가려고 할 때 나만의 부하가 간청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는 통로가 되었죠.
포로된 작은 소녀는 하나님의 큰 일을 출발시켰고 한 작은 종 부하는 간곡한 마음으로 주인을 구하여 하나님의 일을 진행시키는 일을 하였습니다. 그 공통점은 긍휼히 여기는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었습니다. 이 땅에 병들고 문제 있는 영혼들을 품고 주님 앞에 돌아오는 그 일의 출발점은 바로 긍휼입니다.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고 아무 일 없어 보이지만 외로움과 고독과 마음의 공허함을 안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그 마음을 바라보면서 주님을 만나야 참 행복을 누릴 텐데 하는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우리의 세상을 향한 첫 번째 마음이 되어야 합니다. 비록 세상적으로 볼 때 큰 것 없고 내세울 것 없는 현대의 작은 자들인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의 삶의 터전 위에서 우리 주위를 돌아보며 언제 긍휼의 마음으로 예수님의 사랑을 증거하고 전달하는 복된 통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사람에게 무엇을 기대하시는가? 단순히 그의 병만 치유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공동체 속에 들어와 사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죠. 나만을 전적으로 회복시키기 위해서 엘리사는 나만이 기대했던 종교의식을 행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요단강에 가서 몸을 담그라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통해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으로 그를 이끌고 있습니다. 이제 나만은 엘리사를 의존하지 않고 그 스스로 하나님 앞에 서야 됐어요. 엘리사가 와서 엘리사를 온전히 의존해서 그의 몸에 안수하여 병이 낫기를 처음에는 나만이 원했지만 엘리사가 그를 보내버렸습니다. 나만은 요단강에 홀로 들어가야 했고 그 요단강에서 홀로 하나님을 만나서야 합니다. 나만에게 이 병이 없었다면 나만은 엘리사를 찾아오지도 않았고 요단강에 들어가지도 않았을 것이고 하나님의 능력을 만나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그에게 주신 병은, 그에게 주신 인생의 고난은 하나님을 만난 귀한 통로가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만날 때에 처음엔 우리의 기도 제목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지만 그 이상으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던 하나님의 긍휼을 우리가 만나게 되었습니다. 나만도 홀로 엘리사 없이 요단강에서 하나님을 만나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목장에 이런 곳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VIP를 초대하여 그를 섬기지만 우리가 기도하는 마지막은 이 형제님이, 이 자매님이 인생의 모든 문제에서 해결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독대하였어서 하나님을 이렇게 깊이 만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라는 그런 마음으로 긍휼과 지혜와 명철을 우리가 소유해야 되겠습니다. 나만이 하나님을 만나고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 아나이다 라고 고백하며 하나님께 다가갑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흙을 달라고 하죠. 흙을 주십시오. 17절에 자기의 나귀에 실을 만큼 흙을 주십시오. 저는 이 흙이 뭘까 좀 해석할 때 그렇게 적용을 했습니다. 예수님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근데 이제 그가 가는 그의 나라는 하나님이 없는 곳입니다. 이방신을 섬겨야 하는 곳이죠. 그는 하나님을 만난 이 경험, 이 사건, 이 감동을 잊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매일매일 그는 어떤 것을 보면서 확인하고 싶었던 것이죠. 그 흙을 떠갖고 가서 그 흙으로 제단을 쌓아놓고 그 앞에서 예배드리면서 나를 살려준 것은 이 림몬신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내가 만난 그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셨다는 것을 날마다 확인하고 점검하며 예배하기 위해서 흙을 가지고 와서 그만의 제단을 쌓았던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에도 이러한 보조물들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 우리 힘만으로는 세상에 나아가서 이 악한 세상을 이기는데 때때는 힘이 붙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동체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내가 하루하루 바라보면서 내 신앙을 점검할 수 있는 곳, 하루하루 바라보면서 내가 하나님을 처음 만났던 그 첫사랑을 확인할 수 있는 것,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이러한 보조물, 그 보조물을 좀 우리 교회로 치면은 세축이라고 말씀하고 싶어요. 예배와 목장과 삼공부 꼭 붙들기를 바랍니다. 내 힘으로 혼자 가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통하여 공동체가 함께 예배하는 것을 통해 힘을 얻고, 목장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삼공부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이러한 세 가지가 나만이 그의 수레에 싣고 갔던 그런 흙을 싣고 갔던 것처럼 이 흙이 여러분에게는 이러한 공동체가, 또한 성경 공부가, 또한 예배가 그런 귀한 여러분의 신앙의 통로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세상 속으로 이제 들어간 거죠. 림몬의 신전에서 허리를 굽혀야 합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하는데, 저는 여기서 엘리사가 허락한 것이 굉장히 의아했어요. 굉장히 반전이었습니다. 허락하지 않았어야 되거든요. 예수님을, 하나님을 만나고 갔습니다. 그럼 우리의 생각에 우상을 전부 배격하고 모양 자체도 버리고 살아가야 될 것 같은데, 그 림몬의 신전에 허리를 굽히며 들어가는 저를 용서해 주시길 바랍니다. 18절 19절인데요. 이 구절은 엘리사에게 이야기하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을 향한 인칭 고백으로 되어 있어요. 이 나만이 하나님을 향한 그런 고백입니다. 하나님께 드린 고백이, 하나님, 이제 제가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근데 제가 제 나라로 돌아가면 어쩔 수 없이 왕을 부축하기 위해서 허리를 굽히고 우상신전에 들어가서 예식에 함께 해야 합니다. 근데 제 마음은 아닙니다. 이제 저는 하나님을 만났으니 비록 제가 그렇게 살더라도 하나님을 향한 제 마음을 알아주시고 용서해 주십시오라는 고백인 것이죠. 여러분도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나고 천사처럼 그렇게 살아가진 않잖아요. 세상에 가서 우리 가정을 책임지기 위해서 이 세상에 만들어 오는 우상의 신전에 어쩔 수 없이 들어가야 할 많은 그런 상황들을 만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상황을 만날 때 하나님을 만난 이후에 그 상황을 만난 것과 그 이전은 다른 것이죠. 나만은 그 이전에는 그 신에게 제사하기 위해서 들어갔다면,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는 하나님만이 그의 주인이고, 이제는 그 속에 들어가는 것은 그들을 섬기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의 가정을 향한 책임, 그가 맡고 있는 장군에 대한 그런 책임을 완수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긍휼을 구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가치관의 변화였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다른 가치관을 우리가 굳게 잡고 있다면 담대하게 세상으로 나아가도 됩니다. 가치관의 변화 없이는 넘어지고 섞이지만,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 이제 나에게는 어떤 유혹도 그 안에 들어가서 어쩔 수 없이 함께 섞일 수는 있지만 내 마음에는 확고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자리를 잡았습니다 라는 그런 고백이 있다면,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때묻는 이런 것들도 하나님께서 괜찮다, 잘할 수 있어 라고 격려해 주시는 그런 말씀이 이 마지막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을 만나셨습니까? 그리고 가치관이 변하셨습니까? 그 확고한 가치관을 가지고 세상에 나아가기를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온갖 유혹과 위험이 있지만 하나님을 믿는 그런 믿음으로 이런 세상을 변화시킬 그런 마음으로 기꺼이 세상으로 들어가셔서, 어떨 땐 넘어질 수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굳건한 믿음을 갖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격려하시고 힘 주실 줄 믿습니다. 변화산에서 하얗게 빛나게 변한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여기가 좋습니다, 여기만 있겠습니다 라고 했던 그 세 제자에게 아니다, 너희는 세상으로 내려가야 된다라고 그들을 보내셨던 예수님처럼 오늘 예수님을 만나 가치관이 변한 저와 여러분을 이 세상 가운데 주님은 보내시기를 원하시고, 그곳에서 섞이지 않고 하나님만을 섬기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만이 우리 하나님이신 것을 이 땅에 증거해내는 세상 속에 신실한 크리스찬이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